율법, 이 법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내 남편과 내 아내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내게 있는 것들은 무엇 때문에 내게 주어졌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주님은 오늘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쪽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 붙들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존재에 불러주시고 이제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통하여서 치유하시며 둘러선 무리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던 주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바로 알고 고백했었던 율법 교사의 대답을 들으며 기뻐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둔한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종의 둔한 입술에는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담대하게 주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과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솔직히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은 없었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또 가정이라고 하는 그 안락한 생활 속에서 또 때로는 직장이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은 정말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옳은 일인데, 좋은 일인데, 선한 일인데, 그런데 절차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규정이나 규칙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행하지 못했었던 일들은 없었을까요? 때로는 누군가가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당신 왜 그렇게 법에 안 맞잖아, 규정에 안 맞는 건데 왜 절차를 안 지켜? 그래서 그들이 행하려고 했었던 선한 일, 이런 일을 우리가 가로막은 적은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마가복음 3장 1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오늘 거기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유를 따지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었느냐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없었던 것. 법은 알고 있고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규정이나 절차나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지켜야 될 만든 이유가 거기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알맹이가 없이 껍데기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 법이나 이 규정이나 절차는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흉악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손이 마르다고 하는 것은 이 요 부분만 이렇게 말라가지고서 펴지지 않는 이런 사람인지, 아니면은 이 손팔 전체가 이제 쓸 수가 없는 사람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간에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생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손이 말라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어쩌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며 조롱을 당하는, 인간의 존엄을 무시당하는 이런 상태였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회당에서 함께 무리들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그 손 마른 사람, 정말로 그 생활하기가 불평하는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저 사람 예수님 만나서 좀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인데 혹시 저 사람을 고쳐주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안식일의 규정,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고발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아멘. 여러분은 어느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질문 속에 이미 답이 나와 있죠.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당연히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 질문을 하시면서 너희들 지금 고칠 수가 있는데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은 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하는 그 마음이 완악하다고, 그래서 탄식하시며 분노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셨을 때 완악하다라고 이렇게 탄식을 하셨는데,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의학 용어입니다. 의학 용어. 다시 말하면 뼈가 부러진 상태로 그냥 굳어 있어 가지고서 쓸 수 없게 된, 때로는 이 살에 굳은 살이 생겨서 만져도 찔러도 감각이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은 마음이 하나님과 이웃의 고통의 앞에서도 전혀 요지부동인, 감각이 없는 그런 상태의 마음을 완악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공연히 개입을 해가지고서 이제 어려움 당할 필요 없어, 곤란을 느낄 필요 없어 하고 못 본 척 모르는 척 지나가는 때는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보면서 저들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나하고 관계없어, 우리하고 관계없어, 그렇게 무심코 지나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그 완악함을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은 그 손 마른 사람들, 이 손이 말랐다고, 손이 굳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거기에 정상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그 손 마른 사람보다 더 굳어 있다라고, 더 강팍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마음,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이제 열려 있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이웃을 향하여 굳어진 마음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손 마른 사람, 그래서 평생을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며 치유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이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때 겪어야 하는 어떤 희생이나 헌신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장애물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즉 그런 모든 장애물 앞에서도 멈출 수 없는 사랑, 이런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다른 날 다른 회당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과 이제 너무 흡사하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에 아주 적절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나 자기 소유의 소가, 짐승이 우물에 빠졌다고 한다면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식일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있는 것이죠. 아니, 아무도 그럴 사람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아무리 안식일의 법이 중요해도 그 법보다 우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해야 할 일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 손 마른 사람의 아픔, 상처, 그 고통을 외면하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이 규정들만 앞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이 규정들을, 이 규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정보다, 그 규정 자체는 뭐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사람의 아픔과 고통보다도 그 규정을 더 우선시 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오늘 이들은 안식일에 그런 노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들이 마지막에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평생 원수라고 생각하는 헤롯 당원들과 모의해가지고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되며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정해놓고서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음모를 그날 안식일에 꾸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오늘 형식적으로 오늘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빨리 가서 뭐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속에는 또 누군가와 뭐 다투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린 율법은, 사랑을 잃어버린 어떤 규정은 이제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생명을 파기하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갈릴리에서 말씀하시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마가복음 12장의 성전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과 지지난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한 주간의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기 위하여 성전에 가셨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세금 논쟁을 일으켰고, 또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은 부활 때에, 우리가 부활 때에 이 땅에서 살던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셨죠. 그 대답을 듣던 한 서기관,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서 대답을 아주 잘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세금 논쟁이나 부활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야, 예수님은 정말로 대답을 잘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자기의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게 정말로 진실을 알고 싶었던 이 율법 교사는 이제 많고 많은 계명들 중에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모함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쉐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웃사랑의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앞서 갈릴리의 회당에서는 그 완악한 마음 상태를 보시고 탄식하시며 분노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는 율법교사의 그 진실한 열린 마음으로 다가와서 묻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묻는 그 사람에게는 이제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스쳐가는 소리가 아닌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첫째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되지만 다해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먹고 살고 자기의 그런 어떤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서 쉽게 얘기하면 맞춰가지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만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음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에서 구원받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은 무엇이냐? 먼저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듣는 것, 쉐마. 이 들으라, 이 쉐마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귀로 울려 퍼지는 이 소리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듣고 그것을 뭐요? 그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입술로만 말로만 감정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언약 관계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근동 사이에서 이제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어떻게 승리한 나라의 임금이 패배한 나라의 임금을 무릎 꿇치고 그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뭐 반역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 패배한 사람, 신하되는 사람이 그 임금에게 내가 정말로 충성하고 헌신하겠다라고 말한 그 말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뭐 은혜 받았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래는 신명기 6장에는 마음과 목숨과 힘만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거기에 뜻을 더 추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뜻,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이해력과 지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지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성과 지성을 더해야 된다는 것. 감성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지성을 더해서 감성 이 세 가지를 온전히 해서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은 인본주의일 뿐이고 이웃 사랑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종교주의에 속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인본주의나 혹은 종교주의에 사로잡혀서 내가 오늘도 교회 갔다 왔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그렇게 위로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는 이제 오늘 주셨던 말씀을 이해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에 너무 적절한 말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길에 강도 만난 그래서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시체를 가까이 하고 만지면 뭐요? 부정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법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 법이, 그 정결케 하는 정결 법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다가 내려서 그 강도 만나 고통당하는 자를 싸매주고 돌보아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주인에게 더 돌봐주라고 돈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음에 오는 길에 그를 돌봐주는 비용이 더 들었더라면 더 주겠다라고 정말로 잘 좀 돌봐서 건강을 회복해서 이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모인 무리들에게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습니까? 여기 율법교사는 당연히 자비를 베푼 사람, 즉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보다 정말로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다가가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면, 사랑을 베풀었다면 바로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참된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며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있죠, 많이.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며 애쓰고 힘쓰지만 결국은 그 노력이 헛수고가 되어서 영원한 지옥형벌 받을 그런 영혼들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가서 이 말씀을 듣고 어떤 것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지, 진정한 이웃이 너희도 되어 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이웃사랑은 뭐뭐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해서 정리해 놓는 것이 이웃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내 앞에 내 곁에 고통당하는, 아니 예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영원히 지옥 형벌 받을 그 인생들을 향하여 한 걸음 다가가는 모습, 그런 행동이 진짜 이웃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네가 멀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대답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제물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에게 네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제물보다 낫다라고 그냥 읽지만은,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문화는 어땠습니까? 성전 중심의 문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나 예물 이런 것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 되어졌던 그런 시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거기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칭찬을 하셨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그런 이제 꼬투리를 잡을까 하며 그 손마른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보시며 예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셨는데,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그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그에게 그렇게 그를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앞에도 곁에도 여전히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우리의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안타까워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하기도 하실 텐데,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습이 주님을 안타깝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두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 사건과 이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이 두 말씀의 결론은 이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끝났다, 종결했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는 율법은 텅 빈 껍데기와 같은 것이고 거기에 사랑이 채워졌을 때에 그 율법이, 그 규정이, 이런 것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완성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 나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상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도 이런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모른 척, 못 본 척 지나칠 때도 있는 것이고, 정말로 지금 중병에 걸려서 혹은 또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모르고 이제 살다가 곧 죽을 사람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가정에도 있고 우리의 주변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 규정 때문에, 규칙 때문에, 뭐 절차 때문에 네가 내 오지랖이 그렇게 넓어서 네가 뭐 그것까지 다 이제 챙겨나느냐, 자기 측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 적은 없을까요? 아니,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마저도 가로막은 적은 없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규정이나 절차보다 체면이나 자존심보다 우리 곁에 교통나가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는 사마리아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후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내 곁에 누군가가 고통당할 때 외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처럼 다가가서 돌봐주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착각 속에서 살다가 영원히 지옥의 영을 받을 그 영혼들에게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더라도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이렇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다가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우리가 이 두 말씀을 가지고서 사랑을 한번 선택해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